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읽고 우리가 좀 찜찜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찜찜한 마음이 드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처에 사는 그 기브온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과연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9장에서는 말씀을 맺지를 않습니다. 그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고 여호수아 9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리고 성문을 칠 때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다 쳐서 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시날산에 외투 한 벌, 그리고 금 한 덩이, 그리고 은 200세개를 자기 마음대로 숨겼던 사람, 그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고통을 받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었죠. 또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이 평화 조약, 기브온과 맺은 조약 때문에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말씀드리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일 전 주일 예배를 할 때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 뒷부분에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을까?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11장 앞에는 10장에서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 히브리 사람들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바로 10장의 결론이에요. 그 앞에 보시면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계속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잠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불식간에 그럴 수도 있고 의도한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참 잘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왜 내가 저 순간에 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야, 내가 왜 저걸 했을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 같은 거를 봐도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큰 잘못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다면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했던 그 마지막 말을 들으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형제들은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려오고 이집트로 팔려온 이게 바로 사람의 보기에는 참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뜻이 있으시고 자기를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이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죄를 저지르고 참 사람 같지 않게 살았지만 지금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고 벌 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내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수를 여호수아에게 했는데 그 실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담대함을 항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또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8장부터 9장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런데 10장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마음의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1000명이 따라도 10,000명이 따라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승리의, 용기의 확신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고 계세요. 항상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때때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정말이에요. 정말 한 사람도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 10장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11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따르지 못하는가? 10장 말씀에서는 남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치고 그것을 그냥 휴식을 통해서 여러 번 가서 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내치는 김에 한 번에 쫙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 잘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더 큰 승리를 얻게 하시는 장면, 바로 그게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걸리는 일이 있더라도 삶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정말 스텀블링 블럭처럼 장애물처럼 그게 참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앞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여러 가지 지역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고요. 보시면 잘 보이지 않으시죠? 여기 보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대지, 사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이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강이 흘러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이 가운데 강이 흘러 내려가고요. 요단강 동편 2편이라고 하는데 요단강 동편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요단강 동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단강 2편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냐면 이쪽 땅이에요. 우리가 이쪽 땅, 요단강 왼쪽에 있는 서쪽 편에 있는 땅.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서 올라갔는지 그 경로가 나오는데 이 경로가 이 녹색 지역입니다. 이렇게 녹색 라인으로 된 이 라인이고요. 그런데 이 아래 지역은 모압 지방인데 모압 지방, 암몬 지방인데 모압과 암몬은 그 이스라엘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의 자손을 통해서 낳게 된 것이라 동족이라 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가지 않고 이게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런 땅인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을 두 명인데 크게 치고요. 바산왕 옥, 이쪽 땅에 있는 바산왕 옥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칩니다. 이쪽에서 가운데 그 두 왕을 치고 나서 이렇게 이쪽 동쪽 지역을 두 지파 반에게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지파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한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시몬 지파? 예, 두 지파 반에게 주고 나서 이제 서쪽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쪽 지역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이 라인 여기가 바로 요단강을 건넌 지점 여기가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를 그 다음에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여리고 여기서 그 성을 물리치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실패했던 장소 그게 바로 여기 아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아이를 칠 때 아이에 있는 백성들하고 그 옆에 바로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있는 백성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지게 되고요. 두 번째 전투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성을 물리치게 되고 베델 연합군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기브온이 어딘가면 그 기브온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은 바로 여기 옆에요. 아이가 여기인데 기브온 여기 바로 옆에. 그리고 요 기브온 밑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5 왕들이 다 동맹을 맺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에글론 왕, 라기스 왕, 그리고 하나는 어떤 왕입니까? 그 이름이 야르무릇이라는 건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야르무릇은 여기 근처 중간 어디쯤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5 왕들이 다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0장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남쪽 이 지역, 이 북쪽 지역을 치는 것은 11장에 나오고요. 여호수아 11장에는 북쪽 지역을 치는 얘기, 그리고 남쪽 지역을 치는 얘기가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여러 날에 걸쳐서 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싸움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격해서 요 비탈로 서쪽으로 쭉 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막게다 있는 데까지 내려가고 여기서 5 왕들이 굴에 숨었습니다. 근데 굴에 숨은 5 왕들을 다 몰살시키고 쭉 내려가서 린나를 치고 라기스를 치고 에글론을 치고 헤브론을 치고 데빌을 치고 드빌이라고 하나 드빌을 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가장을 치고 여기 부엘세바라고 되어 있는데 부엘세바 남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치는 데가 여기 지도에 나오잖아요. 여기쯤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치고 이 남쪽 지역을 다 쳤다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단번에 쳤다라는 얘기가 10장 42절에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론은 이런 많은 지역, 남쪽에 많은 도시,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방에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 것이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 뒤쪽 말씀을 여호수아 10장 뒤에 말씀을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했다라는 그런 족속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물밀듯이 내려가서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게 없고 거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패배가 없다. 단번에 그것을 다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이 남쪽 지방에 있는 것을 아모리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아모리 5 왕을 치고 막게다불에 갇힌 사람들을 다 끌어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처치할 때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 왕들의 목을 밟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 목 밟아본 적 있습니까? 사람 멱살을 잡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멱살을 잡아본 적은 없고 많이 잡혀본 적은 있습니다. 주로 학창 시절에 맞으면서 이제 학창 그 생활을 했습니다. 때리지는 못했어요, 많이. 근데 목을 밟아봤다. 야, 이거 목을 밟아보면 뭐 어떻게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징적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잘 바라보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목을 밟히면서 많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입니다. 두려운 세상과 싸움을 하는데, 세상과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이긴다라는 생각보다 와, 세상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정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열심히 뛰어가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녀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경험을 하면서 세상이 나의 목을 짓누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 이 말씀에서는 그 대적들 5명의 왕들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발로 목을 누르고 있는 그런 장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입니다. 우리는 대적들의 손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적들을 발로 밟고 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편 18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렇게 제목이 길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이루어 아뢰어 이르는 시, 이런 거의 가장 긴 제목이 붙어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정말 모든 일에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이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시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목을 밟고 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나는 그 적들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 자신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부터 벌써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을 꿰는 뱀에게 그 운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그 대단한 세력을 예수의 발밑에 두겠다, 모든 것들을 짓밟아 버리시겠다.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 10장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 일은 우리가 읽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섯 왕의 그 군대를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공격을 했고, 이제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공격을 하고 아얄론 골짜기를 지나서 그 막게다에 있는 굴에 이르기까지 추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적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칼에 엎드려진 사람보다 이 우박에 엎드려진 사람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머무르라. 그런 놀라운 명령을 태양과 달에게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태양이 머무르라고 하고 달이 머무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입장이 반대가 된 것처럼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이게 천문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알래스카에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6월달에 7월달에 해도 잘 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겠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밤이 길겠고 한창 저희도에 있으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구약시대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면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의 기도도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엄청난 사람의 그 기도들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가장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런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런 날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많은 의문이 됩니다. 알래스카 사람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건들.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참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찾아보면 그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해와 달이 멈춘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제가 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절을 가지고 페이퍼를 써서 낸 적이 있어요. 재밌었던 페이퍼인데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용이. 제가 그걸 좀 학회내려고 서브미션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참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페이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천문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면 이날 너무나 전쟁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해서 너무 잘 되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지겨워. 군대에 있어. 그럼 1년, 2년 하는 게 정말 지겹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날 전쟁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쫙 너무나 잘 갔기 때문에 시간이 안 가고 해와 달이 안 갔다. 이런 문학적인 그런 표현인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기적인가?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그냥 단지 과장된 그 문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해와 달을 멈춰주신 사건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적 안 일어나. 그냥 이 사람들이 과장한 거야.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성경에 있는 기적 중에 아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적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가장 큰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은 지 3일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게 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능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으로 믿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정말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냐, 어떻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냐, 어떻게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적을 가능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나약함도 있고 참 마음에 확신 없음, 그런 마음, 조마조마함,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기도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기도하는 사람이 엘리야인가 여호수아인가 내 자신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히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말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며 유지시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 약속된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목을 밟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밟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